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주일, 또 미국은 큰 명절이기도 한 땡스기빙이 긴 달이라서 그런지 우리에게는 감사의 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년간 힘들었던 삶 가운데서 우리가 11월을 맞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찾게 되고, 또 그동안 꼭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기에 11월은 항상 우리에게 지나간 날들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들이 감사를 생각할 수 있기에 풍성한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를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부족했던 감사에 대한 마음을 함께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니고 그야말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추럴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포 사회 속에서 저 대도시에 사는 분들을 보면 아주 그것이 피부에 너무 와닿아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도대체가 언제 어떻게 이 경제가 호전이 돼서 우리 같은 이런 소상인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올지 아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교포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무겁고 암울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가 복잡해져 가다 보니까 사람이 단순화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함께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고 또 말해지고 행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서로 받아들이고 또 말하고 하지 못하고 항상 그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나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도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와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무려 여러 날 동안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면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괴로웠다 그랬는데 괴롭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들린 녀석을 그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는데 쫓아준 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것이 여종에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려놨으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야 되고 감사할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고 있던 주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치니까 점을 기가 막히게 쳤는지 그걸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여종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의 수입원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거로 끝나지 않냐고 자기들의 수입원을 끝이게 만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고발해서 쳐넣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은 그 이유들이 가당치가 않고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갈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옥에 갔다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간 것이니까 합당하고 억울하지 않고 좀 힘들어도 감내를 하겠는데 이유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 그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저들이 뒤집어 씌운 죄가 뭐냐면 설한죄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로마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회를 혼란시킨 죄. 이런 것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듯이 그러나 정작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죠? 돈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가 나니까 막히게 되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로 인해서 저 여종,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를 점을 못 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가 나서 고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했다. 무리들이 일제 일어나서 송사했다. 종의 주인들이 저들을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유로 얽어매서 감옥에 넣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그 분위기에 동조해서 편승해서 함께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 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칙석에 얻어터지고 매맞고 그 어두컴컴한 지하의 감옥에 갇히고 발에 쇠사슬이 치워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우리의 정서로 볼 때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신 분들은 상당히 탁월하신 분들이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상적일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 시츄에이션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목사님 감사가 오면 그러지 마세요. 네?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솔직히 얼핏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럼 반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 감정에 충실한 솔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죠. 그죠? 귀 옆에서 말이죠. 뒤틀고 꼬집고 그냥 뒤트는데도 아프지 그러는데 안 아파 더 비틀어 끌다 안 아파 그러면 되겠어요. 아픈 건 아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 명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범사에 감사란 분명히 상황 따라서 주변 조건 따라서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하는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도 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리와 베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들이 감옥과 그 감옥의 불편함을 곳에 보내면서
그들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건 놔두고라도 그들이 그것에 그렇게 불편한 삶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란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는 차이일 뿐입니다.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고립되었을 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을 의미있게 가꿀 수 있다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로마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크리소스톰 일화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법으로 그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고 체포를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크리소스톰은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성 크리소스톰에게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할 그때 갑자기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도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옥에 갇혀도 죽게 되어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정말 주변 상관에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대답은 여호와로 인하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안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현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지만 실제로는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자유를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거기 있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거기도 자유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보다 탁월한 어떤 의지가, 인간적인 의지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도 유일한 그 해답과 대답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로 되는 것 아닌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명령 수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결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족쇄가 풀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기에? 그저 감사만 했는데, 감사 찬송만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는 우리의 족쇄를 풀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모진 고난과 힘든 환경들,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신라가 겪었던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들, 그런 고난들이 생각해보면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때에 그 고난이 오히려 문제를 열어주는 키였다고 하는 것을, 열쇠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가 늘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의 인격을 정화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광야까지 힘들고 고생스러운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 그가 연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성숙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찌푸리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이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분의 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의 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주시는 열매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주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가뒀던 그리고 지키는 간수들이 저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대강 알 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강도짓을 해서 들어왔는지, 도둑질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사기치다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억울한 어떤 모함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지키는 일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들이 그것 때문에 오래 소리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 나쁜 놈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냐고. 그게 정상인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미 소리가 납니다. 이상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착고에 채워진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얼굴이 정말 천사 같습니다. 평안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간수들이 놀랬고 무서워 두렵고 떨었고 그랬겠지만 저는 한편 생각해 볼 때요, 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두려움 속에서, 떠는 속에서 그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저 신이 무엇이길 저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게도 했지만 저들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이 저 간수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저들어 나간 저 어려움, 그렇다면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어째서 저럴까? 처음엔 의문을 퀘스천을 달다가 나중에는 그것에 감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생명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하신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난 1994년 11월 8일 아침
남부 시카고 마운트 그린우드에 소재한 박우드 침례교회 스캇 윌리엄스 목사님과 그의 부인 자넷, 이 두 분은 6자녀를 데리고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녀도 많이 낳으셨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앞에서 받은 트레일러에 철판이 떨어져 나왔어요. 이들이 타고 있던 벤 차량을 덮치면서 차량이 폭발해서 목사님 내에는 크게 화상을 입고 6명의 자녀들은 모두 사망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 고속도로에 트레일러 차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시카고의 그 박승산 목사님 성산교회 아시죠? 조 집사님. 거기 김 집사님이라는 분으로 직접 그런 일을 당했죠. 그 앞서가던 트레일러 트럭에서 무슨 포대 같은 큰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차가 오고 남편은 즉사 여자분도 커 다쳤다가 저쪽으로 사망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맞았어요. 그때 그 부모님, 목사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약 한 8일 후에 시카고 트레이벤지 기자가 찾아와서 그 놀라운 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하는 기자에게 이 웰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시편 34편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입에서 그칠 날이 없으리라. 너희는 주님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으나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때 희생된 자녀들이 13살, 11살, 9살, 7살, 그리고 3살 난 딸 엘리사벳, 끝으로 이제 겨우 난 육주된 피려라고 하는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금쪽 같은 자녀들을 일시에 잃어버린 그들 앞에서 오직 두 가지의 선택의 길밖에는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없었어요. 전적인 절망이냐, 절대적인 믿음이냐. 이 윌리스 목사님에게 있어서 절망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은 뜻이 있었다고 대답하면서 그 최악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모님 자넷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요 가져가시는 분이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주님을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최악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윌리스 목사가 당한 종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감사의 날에 이 윌리스 목사님의 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There is no question in our minds that God is good, and we praise Him in all things.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다. 따라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 때 감사는 세상을 역전시킵니다. 오늘 3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었던 로마의 관원들은 안절부절했습니다.
쩔쩔맸습니다. 반대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감사하는 자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면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시편 기자가 95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그 앞에 나아가는,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역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그분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거기에 어찌 불편이 있어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사역은 승리에 대한 확신의 삶이었고 발걸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계산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승리를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역경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결국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역경도 굴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감사를 하는 자를 세상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는 일종의 도전입니다. 왜 감사가 도전이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황을 크게 부각시키고 상황에 심각해지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결과는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리스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도전을 과감하게 돌파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별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의 없이 우리에게 직면하는 이런 도전들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는 어떤 글에서 봤던 한 분의 책의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강충원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감사증법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 강 장로님은 여러분 아시는 그 휴스턴 서울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셨고, 그분은 텍사스의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GE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를 창업한 성공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가 책의 내용의 핵심은 감사가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은 뭐를 주장했냐면 무속보마즉 모사를 주장합니다. 무속보마즉 모사. 뭔가 그거를 자꾸 이제 되뇌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무속보마즉 모사가 뭐냐? 그 문장의 첫 글자를 다 모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다. 소리내어 감사한다. 그 다음에 뭐죠? 꼬집어 감사한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마음 가득 감사한다. 그 다음에 즉시 감사한다. 그 다음에 즉시 감사한다. 모든 면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뭐죠? 사람은 감감축한다. 감사하고 축하한다. 그래서 무속고마즉 모사, 늘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그것을 시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각 1진, 2진, 3진 등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그것을 감사진법이다 그렇게 해서 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헤쳐나가는 방법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이겠어요. 감사하며 살려는 그런 태도 가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분이 그 자리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속고마즉 모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